샬롬.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듯이 지난 한 달도 우리 이번 한 달, 우리 11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에 이렇게 제가 반팔을 입고 강론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하수상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11월 초 지금 오늘 강론에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요때 이렇게 참 날씨가 아주 너무 푸근해 가지고요, 이 긴팔이 아닌 이렇게 짧은 팔을 반팔을 입고 우리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또 11월에 반팔을 입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색다른 우리 경험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무튼 우리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소망을 안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에 정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 탑 배우가 마약 수사에 연루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한 기사의 제목을 제가 눈길이 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대체 뭐가 아쉽다고 불나방을 자처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까? 진짜 그야말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뭐가 아쉽다고 뭐가 아쉽다고 불나방 자처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가? 그 탑 배우 말하는 것입니다. 탑 배우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그가 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쌓아놓은 경력이라고 하나요? 뭐 필모그래피라고 하나요? 그가 출연했던 작품들, 뭐 영화들, 드라마들 참 잘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어서 그가 하는 영화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약을 손대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뭐 사회적으로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가정적으로나 뭐 하나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진짜 이 기사를 쓴 그 기자도 아마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해서 대체 뭐가 아쉽다고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갔을까라는 이 헤드라인을 뽑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생기로 우리의 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을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바로 생명이죠.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죽어버렸어요. 여기가 죽어버렸어요. 여기만 남게 됐습니다. 육만 남게 되었습니다. 육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물질 친화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고 또 쌓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물질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물질을 갖다가 소유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쌓아놓기를 좋아하고, 채워놓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육신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친화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타락한 인간은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탐하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이 죽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거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냥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채우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쟁여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주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인간의 이 물질을 탐욕하는 이 인간의 이 마음은요, 인간의 이런 마음은 지구 전체를 갖다가 가진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욕망, 이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주 전체를 가지고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 욕망, 욕심,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질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다고 했죠. 쾌락주의. 물질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어때요? 이제는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한 번은 어떻게든지 한 번은 이 말초신경을 한번 자극해보자 해서 이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주의는 반드시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끝쳐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요 단계로 가게 돼 있고요. 이 쾌락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쾌락의 끝은 말씀드렸죠. 허무주의로 가게 된다고요. 허무주의. 그렇죠? 먹자, 마시자, 즐기자, 놀아보자, 한껏 한번 웃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허탄함, 허전함, 허망함. 그렇죠? 그것만 남아요. 허무주의. 그렇죠? 그 허무주의의 끝은 뭐예요?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전도사 할 때 말씀을 전부 다 드렸어요. 결국 영이 죽은 인생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영이 죽은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예? 아니,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도 어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성령의 사역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동역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요 마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물질의 욕망 또 쾌락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평안을 깰 것인가. 요거 하나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겨날 때, 그리고 쾌락의 유혹에 자꾸 끌려갈 때, 이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내가 깰 것인가. 그렇죠? 왜요? 여러분,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내 안에 뭐예요? 평안은 깨집니다. 그렇죠? 평심을 잃게 돼요. 그리고 쾌락의 유혹을 받아서 쾌락으로 쫓아서
들어가면 어때? 역시 평안을 깨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때요? 가장 베스트의 삶이거든요. 이거 이상의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평안,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의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깨어진다? 그래서 내가 막 욕망의 굴레로 막 그냥 들어간다? 그리고 막 쾌락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산산조각 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산산조각 낼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물질이, 쾌락이 이것을 깰 만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평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은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평안은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왜요? 그거 받고 평안을 깨느니. 안 받고 뭐예요?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유익한 삶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죄의 메커니즘. 이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메커니즘. 그렇죠? 죄의 메커니즘.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죄의 객관화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렇게 있는데, 죄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거꾸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영의 소욕, 여기가 육신의 소욕이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은 어때요? 이쪽이 강화가 되어서 어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강화시켜서 영의 소욕을 강화시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더 강하게 해서 어때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연단과 단련. 이거. 연단과 정말 단련.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 고통, 고생이죠. 삼고. 그렇죠? 고난받고, 고생하고, 고통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나대게 하려고. 나를 더욱더 낮추고. 그렇죠? 나를 더욱더 낮추고. 내가 얼마나, 이것이 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대게 하시려고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이 죄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니까.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하면은, 요거를 딱 생각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동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생각하면. 과연 내 마음의 평안을 깰 만큼 가치로운 것인가? 아니거든요. 내 평안이 더 나아. 그러면 어때요? 이거 지키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는 뭐 내 뜻, 내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집어넣어서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게 괴롭죠. 근데 굳이 그 생각이 딱 들면은 어때요? 아휴,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때요?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 그리고 이 쾌락에 대한 유혹에 미혹당할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지난 시간 22장이었죠. 22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전부 다 애지중지하는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렇죠? 정말 내가 아끼는 거,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이거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정말 애지중지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하게 여기시를 바란다고요.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도로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 내가 정말 애지중지 여기는 거, 정말 내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왜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어때요? 깨달음이 오거든요. 무슨 깨달음이 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제가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때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세에 나는 아들인데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뭐 아무튼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키운 그야말로 단 하나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치라고. 그렇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다시 도로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로 찾아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어때요? 내어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모든 것은 뭐가 제일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확 생기니까 어때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도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다시 살리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병고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세 번째 뭐요? 하나님, 내 분신과도 같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인 것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했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있으면 어때요? 그 불같은 시험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 가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어때요? 뚫고 나갈 수 있다고요. 돌파해 나간다고요. 불같은 시험아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 이것이 어때요?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죠?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거 가지고 우리도 어때요? 견디며 꿋꿋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어때요?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무방비로 그냥 무작정 어때요? 이 험하고 힘들고 정말 불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신기가 있거나 무슨 촉이 좋거나 뭐 그래가지고 장차 앞날을 갖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어떤 약속이요? 자신에게 약속했었던, 그렇죠? 자손과 관계된 약속, 자손 번성,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 그리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말 100% 1000%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손 있는 거라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어때요? 죽이지 않고 살리시겠지. 요거 충분히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어때요? 이삭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 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온다고, 그렇죠. 제사하고 다시 온다고 그렇게 종들한테도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언약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그렇죠? 요거예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요 확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예.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믿음이 없었다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때요? 예. 기가 막히게 이 잔머리가 좋습니까? 아마 불순종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어때요? 태만하거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가서 지금 어디까지요? 정말 칼을 들어서 이삭을 꽂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뭐 이제 아셨겠어요?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근데 뭐 이제 알았다. 하면서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준비하심.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뭘 가지고 알 수 있다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희락, 평강, 의. 그렇죠? 의와 희락과 평강.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희락, 즐거워하고, 그리고 평강,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거,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내 자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처럼 많게 네 씨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네 씨가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 차지하겠다고. 대적의 성문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으로부터 어때요?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윗 시대 때, 다윗 왕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이제 어때요? 과거에는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막 조공받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셨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 가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때요?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행위,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이 한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통과하게 하셨죠. 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여러분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시험 이기게 하시고 복 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예?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 전부 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렇죠? 마치셨다고요. 아브라함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우쭐댈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때요? 종이 나가서 실컷 일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아브라함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데 그걸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고.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와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해요. 나를 자꾸 어때요? 내세우고 나를 자꾸 자랑하고 자꾸 어때요? 우쭐거리는 거.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행복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믿음 주셨고 그 믿음에 행위하게 하셨고 시험 통과하게 하셨고 복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행복해진다고요.
그렇죠? 서양 사람도 이거 모르고 자꾸 자기 내세울 때 행복한 줄 알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것은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첩경입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이때 행복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럴 때 가장 행복, 가장 감사, 가장 기쁨, 가장 평안. 이런 은혜가 11월 한 달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